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25절에서 28절과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꼭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민망하지만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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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지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며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입을 찢고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참 좋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 기념주일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랬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겟세마네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간구하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학자들이 가진 정설입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던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겨질 성도들, 남겨질 제자들, 남겨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에 대한 깊은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 위치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동일하게 지금도 간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구하실 거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엄밀한 뜻은 구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위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두 다리가 이곳에 있는 한 어쩌면 이 세상이 바라는,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원칙과 법도를 때로는 그것을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세상과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에 위치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결단을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는, 교회라 이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땅에 어떤 방식과 법칙에 대하여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단지 그것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아니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식과 법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마음 한켠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어쩌면 신앙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참회합니다. 교회가 참된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손가락질을 받는 데에는 저와 같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유린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것,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간곡히 외람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아는 거룩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존 라일이라는 사람이 거룩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우리라는 존재는 인간인지라 어쩌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정직한 습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스스로를 일깨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일깨우려고 오전에 3개, 오후에 3개, 저녁 때 3개 알람 맞춰놓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시간 지나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알람 울리면 그걸 그냥 끄고 그냥 살더라고요. 그러나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좋은 습관 갖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 갖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본 겁니다. 이걸 구별된 삶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 공동체,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로 주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내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무너질 때가 많지요.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또 내 마음에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게 사람 살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근배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살다가 보면입니다. 살다가 보면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 사랑을 말하지 않을 곳에서 사랑을 말할 때가 있다. 눈물을 보이지 않을 곳에서 눈물을 보일 때도 있다. 살다가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떠나보낼 때도 있다. 떠나보내지 않을 것을 떠나보내고 어둠 속에 갇혀 짐승스런 시간을 살 때도 있다. 살다가 보면. 그렇지요? 살다가 보면 원하지 않던 일들을 경험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이걸 도대체 누가 할까 싶어서 남모를 한숨 쉴 때도 많은 게 우리네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법 그거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진짜로 좋은 날이 올까요? 하나님은 잘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식과법 따라가는 사람들 잘해주시고, 악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는 한데, 살아가다가 보면 또 원치 않는 장면들을 볼 때도 많거든요.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들 때도 많고요. 또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볼 때도 있거든요. 이게 인생의 딜레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전체를 찬찬히 또 천천히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시는 다윗의 노년에 쓴 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25절, 37편 25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런 문구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시는 아마 다윗의 노년 시기에 쓴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아본 겁니다. 지내본 겁니다.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알잖아요.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골리앗과 어떻게 전투했는지, 그 뒤에 어떻게 지낼 수밖에 없었는지, 죽이고자 따라다니는 사울 왕 때문에 여기도 도망다니고 저기도 도망다니고 굴에서 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것 같았는데 실수해가지고 범죄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아들에게 쫓기는 인생 되기도 하고,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딜레마에 대하여 한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의로운 사람들 진짜로 잘 됩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살아보다 보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 자녀들이 걸식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악한 사람들이 한때는 정말 흥왕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 한번 보라고,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잘해주실 거라고 그것을 다윗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지혜처럼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게 시편 37편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지요.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획득하고 얻어서 내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으리라,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다 보면 경험이라는 걸 하는데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원하지 않던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언제 내가 이런 걸 예상이나 했겠나? 그러면서 경험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혼란함으로 다가옵니다. 어지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암흑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이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인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또 초월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때로는 깨달아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히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회 해잖아요. 종교개혁 논쟁 가운데 아주 유명한 논쟁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논쟁이기도 한데, 장로교의 효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장 깔뱅이라는 사람입니다. 감리교의 효시라는 사람은 잔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첨예한 논쟁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깔뱅이라는 사람은 예정론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까지 세상에 다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개념을 아주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또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이걸 표현했던 겁니다. 그걸 들은 웨슬리라는 사람이, 아니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은혜로 우리는 제 마음대로 살아갈 줄도 알고 자기 선택권이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도대체 뭐냐? 이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들으셨지만 복잡하다 이런 생각 드시죠? 이게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 이게 절로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기 자녀들 보고서 너도 너 같은 똑같은 딸 낳아서 너도 한번 고생해보라고, 너도 늙어보라고, 너도 알게 될 거라고, 너도 한번 살아보라고, 너도 한번, 그런 얘기 하시죠? 그것처럼 살다가 보면 이게 알아집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직 조금 덜 깨달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살다가 보면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난 내 마음대로 살았네. 진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어. 자유의지를 말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예정론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살다가 보면, 경험하다 보면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셔야 됩니다. 산다는 말은 어쩌면 참 수동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죽지 못해 살아요. 또 뭐 다른 일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지내고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산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없이는 사라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산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쩌면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혼란스러우세요? 아니, 그 경험이 신비하지만 하나님 뜻도 알게 된다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걸로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건 지금 깜깜합니다. 지금 아프셔서 그런 겁니다. 힘드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여러분 잘해 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또 깨달아질 때가 오겠지요. 알아질 날도 올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도 살아갈 힘을 갖는 겁니다. 한번 살아보자, 그거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영국의 시인 가운데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험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심지어 노인의 남루한 외투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일갈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이든 노인의 남루한 외투를 함부로 여기지 마라. 그 노인의 외투에는 그의 삶이 담겨 있나니, 그의 경험이 담겨 있나니. 우리는 경험 많은 사람을 때로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경험 많은 분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안에 이 경험을 쌓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끝끝내 살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일컬어 교회 공동체라고 이 종교개혁 기념주간에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대로부터 좋은 메시지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든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어쩌면 오늘 밤에도 별은 바람에 스치우겠지요. 그렇지만 또 한 걸음 살아가시고 또 한 걸음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나태주 선생님 시도 생각이 났어요. 멀리서 빈다라는 시입니다. 정의 공동체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시기도 합니다. 멀리서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우와, 참 좋지요. 문구가. 여러분, 제가 안 보이는 곳에 살고 계셨지요? 꽃처럼 그렇게 환하게 견디고 계셨지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한번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우와,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저도 한 귀퉁이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다시 저녁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 땅을 꽃처럼 아름다운 들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덕분에 아침도 오고 저녁도 오는 것은 아닐까. 세상이 참 혼란스럽지요. 어둡고 때로는 이게 어디로 가나, 교회도 세상도 어디로 가나, 그런 생각 드시지요. 그런데 묵묵히 살아내시는 여러분 덕분에 아침도 오고 저녁도 옵니다. 시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저희 마지막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지요? 아프지 마세요. 이제 좀 있으면 겨울 오지요? 그때도 아프지 마세요. 내년 봄 또 오겠지요? 그때도 아프지 마시고요. 내년 여름 또 오겠지요? 떼약볕에 또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어떻게 하든 살아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깨달아지는 날이 올 겁니다. 다윗이 그걸 말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남겨질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다가 또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때가 오면 우와 감탄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서로 덕분에 저녁도 오고 아침이 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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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게요. 하나님, 살아가기가 힘든 인생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또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나 왜 이렇게 사나,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네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한 번 더 살고 또 한 번 더 살고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여 어둡긴 매 한 가지이긴 하지만 이전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님 은혜 기억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그렇게 살아낼 줄 아는 우리 정의 공동체, 그래서 종교개혁 이론 개혁자들처럼 살아가는 일상의 개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